수요일 밤에 3일 밤에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든 어떤 여건이 되든 그것이 교회 일이든 관계의 일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것이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막연한 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서 지금도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자꾸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럴 때 승리를 합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나는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 성령님의 역사에 이끌려 그 성령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동행하면서 그 도움을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과 종교의 차이가 뭘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히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할 때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더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면 종교인,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가만 들어보면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말씀 읽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그것까지는 비슷해요. 종교인들도. 그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뭘까? 종교인들은 내가 해보려고 해요. 신앙인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 묻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도 공부하면 뭐 할까요? 이런 분들은 엎드려 기도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죠.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도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 뭐 합니까? 그대로 모른 채 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내 마음의 빈자리, 굳어진 자리, 뭔가 빠져버린 그 자리에 은혜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신앙을 만들어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승리 못하는 길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든 개인 신앙생활이 되든 교회 생활이 되든 사업이 되든 직장이 되든 관계가 되든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고 도우시는 성령, 우리의 감동을 주시는 성령, 우리의 느낌도 아시고 감정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는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자 하니까 자기가 맺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된 줄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 어떻게 얻는답니까? 열매?
내가 열심히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얻는다고 15장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참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열심히 그것 하라 그러면 열심히 잘하겠는데 15장의 내용의 중심이 뭡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살 길은 뭐냐?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성령의 역사 앞에 들어가면 비로소 저절로 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귀어 살고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역사 앞에 기대하면서 동행한 결과로서 그 은혜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지. 그래서 흉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흉내를 내면 바닥이 보여, 바닥이. 내 힘으로는 한계치란 게 있어요, 한계치. 그래서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은 변화가 없고 그 속에 은혜가 없으며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텅텅 비어버렸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언제나 막 정죄감이 들고요, 못났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다 뭐냐?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해보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부족해도 성령과 더불어 걸어가고 말씀 기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 깊이 들어가 주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다면 당장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심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요, 점진적인 역사가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도 없고 성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병들어 있습니다. 나는 병든 길, 썩는 길, 사망의 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우상숭, 육체에 있는 현저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 한다면 아셔야 돼요. 잘못 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노선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교회 일이 됐든 무슨 주의 일을 위한다 해가 주의 일을 하든, 내가 가정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관계를 맺어가든 어떤 경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른 신앙의 길은 성령의 열매로만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오래 다녔는데, 많이 봉사하고, 꽤나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뭔가 훈련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이다. 은사를 가지고 주님은 판단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면은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증거했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주님이. 우리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8월 달인가?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그리고 복음주의자 가운데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국에 있다면 미국에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목사님은 많은 책을 쓰셨고 또 부흥을 했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두려워 떨면서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목사들은 아무도 없다. 목사님들이 모인 데서 공공연하게 말을 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들 이 말씀에 바로 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말씀이 뭐냐?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예요. 근데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낳으리라. 거짓과 참을 뭘로 구별합니까? 그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열매입니까? 말과 행동입니까? 말과 행동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으로 풍겨날 때 이것은 흉내를 못 낸다 했습니다. 다 드러나요. 다. 뽀록이 다 나버려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성령과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고 오늘 25절 말씀대로,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았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매일 반복되는 명령을 말하거든요. 한 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는 독한 시기는 사단의 영성이다. 다툼과 시기는 사단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불리함과 이단. 오늘 5장의 말씀 보면은 육체 열매 가운데가 분냄, 당지는 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분열하고 그래갖고 당지에서 뭐합니까?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들어간 곳마다 화평을 이룹니다. 화목을 이룹니다. 세웁니다. 살립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다른 요소들이 8가지가 희락, 화평, 오리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의 다른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사랑하니까 기쁩니다. 사랑하니까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니까 절제합니다. 사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율법과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 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단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자아를 철저히 죽이는 것이며 이것이 살아있으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옛사람의 본성과 죄성이 살아있으면 죄 짓는 일을 해요. 그러니 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응답이. 그러니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외모양으로 했던 막
봉사합니다. 뭐 했습니다. 결과를 냈습니다. 그거 다 좋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령의 열매로 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분별을 하면서, 교회도 그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분별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육체에 이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의 행위니까 당연히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역사 앞에, 말씀과 기도 앞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동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거쳐가는 곳마다, 앉은 곳마다 향기가 나요. 성령의 향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앉은 그 자리,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냄새를 다 풍기고 있어요. 냄새를. 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복음 전도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향기로 냄새, 예수 냄새가 자꾸 풍겨야 돼요. 그 썩는 냄새, 사람 냄새.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좋은 거 아니니까. 그 사람이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무슨 능력 있게 일을 한다,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미 한국교회가 그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판명이 다 됐어요. 판명. 중세, 천년의 타락기, 또 교회에 100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이 흥망성쇠의 교회의 그러한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들, 그리고 쇠락하고 퇴락하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그곳에 죄가 얼마나 교회를 휘감아 버리는 사단의 역사를 하고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 역사에서 다 살펴보고 깨닫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누구 닮았는가? 투 비잉입니다. 누구 닮았는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열매는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과.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뒤에 살피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2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은 다른 모든 열매의 근원이자 토양입니다. 근데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사랑이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자꾸 사랑만 받는 것, 그거 안 좋아요, 그거. 사랑은 줘야만 2배가 돼요. 사랑은 줘야만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거예요. 받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사랑도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의 그 힘을, 한 에너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릇이.
그런데 이 그릇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5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집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3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고 연단하게 만들고, 그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해요. 소망을 바라보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고난을 받았으니까, 아, 이거 힘으로 안 되는구나.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데 온통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자기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벌까? 어떻게 쓸까? 근데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면 인내를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연단은 길이가 있고 강약이 있고 때가 있을 때, 끝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능하신 손 안에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듬으시는 그 역사.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소망을 바라보라고. 이 땅이 소망이 근거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소망이라고. 하늘의 상급이 소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 믿음의 눈.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온통 이 세상 것 기준에 의해서 신앙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주 이것은 좀 소위 말해서 어떠냐 하면 영성이 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천국이 있음과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고, 환난을 받아봤으니까 자기의 연약함도 알겠죠. 환난을 받아봤으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사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사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집착,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쉬워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과 연단 속으로 우리를 넣으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환난 받았습니다, 나는 고난 당했습니다 해서 막 미워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걸어갈까요? 정말 성령과 사귀어 사는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잠깐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퐁당 빠져 살 수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아버지 부어주세요. 사람을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 긍휼히 여긴다는 거,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본성하고 안 맞아요.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나는 부족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꾸 힘들지만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다시 연약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왜 채웁니까?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꾸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요. 내 마음에.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이까?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자꾸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들리는 잡소리 들으면 자기 생각으로 듣는 소리, 사단이 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이 말이 상한 심령에서 나온 말이냐, 귀신의 말인가, 내 생각인가, 이게 정말 성령의 음성 맞는가? 말씀으로 분별이 돼요. 다른 어떤 것도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의 과정 속에서 뭐가 부어질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져요. 이 은혜 받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나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더불어 사귀어 사는 은혜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의 자리에 나와라.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물러 있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워요. 마귀는요, 절대로 그 길 못 가게 만듭니다. 절대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인생을 정말 똑바른 길, 열매를 바로 받는 길로, 맺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내가 봉사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세요. 한번 열매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한번. 나는 사람을 만날 때, 나는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관계를 맺어갈 때, 주위에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으로 해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가? 실수할 수 있겠죠. 왜 실수가 없겠어요? 있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날마다. 이런 훈련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이 길, 더디 가는 길인 것 같아도 이 길이 주변을 살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앞서간다고 막 지지고 볶고 막 가고 가는데 육체 열매를 맺어요. 주변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 걸어가실랍니까? 살리는 길을 걸어가시려면 여러분, 성령님과 사귀어 살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 앞에 깊이 들어가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나의 영혼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내 나름대로 하나의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섰을 때하고,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밤잠을 설치다가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돼가지고 부랴부랴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꿈속에서도 설교 때문에 막 봉변당하는 그런 꿈을 꿀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이 또한 성령께서 도우셔서 입술을 지켜주시고 본문을 주시고 대지를 주시고 여러 책들을 보고 여러 묵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꼭 내 마음에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로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많은, 다른 때보다 덜 준비된 것 같은데 강단에 서면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치고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지셨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약할 때가 기회입니다. 약할 때, 부족할 때 더 강하게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성령은 보혜사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정조차 패닉 상태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실로라기 같은 희미한 줄, 그 빗줄기 안에서 성령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이 좋은 성령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막 불가능한 일들이 있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도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세요. 말씀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괴로운 심정으로 내가 슬피 울고 있을 그때에도 성령님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시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 뭘 해야 할까요? 성령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고 계셔야 돼요. 다른 데 묵상하지 말고 괴로움을 묵상하거나 무슨 신세 한탄하거나 절대 그러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고정. 주께로. 여러분 24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게 뭡니까? 생각을 고정시킨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여러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생각을 고정시키는 게 하나님, 내가 힘이 낙담되고 힘이 괴롭고 힘이 힘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일을 하다가도 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저리 가다가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쉬면서도 또 생각하고. 이게 마음의 소원이니까. 성령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그 사모함 속에서 어느 때, 어느 환경에서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막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하고요.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희열과 기쁨, 이것이 몰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이런 단계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제가 돼야 한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셔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기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포용을 하죠. 포용. 다른 사람들이 화해를 먼저 손을 내밀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절대로 인간의 자존심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내가 한다면 못해요. 그러나 주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부어주시면 그 사랑에 녹아진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 주님이 이것을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번 올릴 수 있나요? 예, 성령의 열매는 뭐 속에서 드러난다? 그렇죠.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다른 데서 확인이 안 돼. 어떻게 알 거예요? 혼자 있는데. 관계 속에서. 대부분 관계적이에요. 어떤 게? 기쁨도 관계적이고 화평도 관계적이고 오래 참음도 관계적이고 자비도 관계적이고 양선도 관계적이고 다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4장 1절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모든 겸손이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제가 잘 안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표정이죠. 이거 오늘도 권사님들 그 순회에서 오늘 가가지고 맛있는 대접을 받으면서 제가 간증 하나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 습관이 오래돼서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 여기를 이렇게, 나는 여기만 맞은 줄 알았더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는 찡그리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은 그거예요. 좋은 점은. 그런데 늘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목소리를 좀 낮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저건 뭔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낮춰서 좀 천천히 이야기하는 훈련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침묵이라는 책도 샀어요. 침묵 아주 좋더라고. 나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하고, 이게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노력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문제의식을 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느냐 하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표현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게 기질이거든요. 기질. 그 기질에 의해서 오해를 줘요. 상대방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귀어보면 만나보면 그거 아니야. 그런데 상대방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덕이 되지 않겠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혼자 산속에서 맺어지지가 않는다. 구더기가 무섭다고 해서 장을 못 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갈 때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망 들고 시험 들고 그것이 이기고 지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깎이고 상대방은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나 모여가지고 그냥 나 다 좋다, 나는 다 좋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상대방을 맞춰주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맞춰주기도 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배려하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되겠잖아요. 원하는 게 뭔가, 덕이 되는 게 뭔가, 형제에게 상대방 유익이 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겠죠. 그 교회 공동체, 가정, 직장, 갈등의 자리에도 맺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다. 사단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성령님은 화해하게 합니다. 일치를 시키십니다. 왜냐?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면 감정이 앞서거든요. 참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노예가 분열이 돼가지고 벌써 두 번째잖아요. 시찰은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시찰, 그렇게 칭찬받았던 시찰인데도 두 번이나 갈라졌어요. 할 수 없는 선배들의 그리고 그 중심에 저도 끼어 있었고, 또 이번에 작년 이야기지만은 또 분열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에 두 번 모여서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같이 의논을 하면서 지금은요, 그 모든 감정과 아픔들을 뒤로 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야, 진짜.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서로 다시 품고 서로 다시 기도하고 맞춰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성령의 열매는 과정이구나, 점진적으로 맺어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커가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너무너무 힘들다, 교회가 그럴 줄 몰랐다,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이 환경을 통해서 형제를 맞춰가게 하시는구나. 저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게 하시는구나.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 죄된 본성을 따라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따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관계 속에 화평이 이루어져요. 관계 속에서 자비와 양선,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 자비로와 양선, 착한 양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향기가 그렇게 풍겨지는 거지. 뭐 고약하다, 무슨 이중 플레이한다, 무슨 위선자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열매로 그런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제자의 표징입니다. 자, 충성 누가 합니까?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이. 온유 누가 합니까? 성장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절제 누가 합니까?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이라 해서 다 말합니까? 아닙니다. 덕이 되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일이 주님의 일이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힘이 들어도, 돕는 이가 없어도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이 약하니까 화를 통해서 자기가 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강한 사람들은요, 화 안 냅니다. 온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도 또 자신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도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주님이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며 예수님의 인격이며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어갈 것에 대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심인 줄로 알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딱 합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가? 결국 이 모든 것을 배운 것은 열매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잘 분별하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서 자신의 죄된 것이 인격이 된다면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열매로 가득히 열매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신앙생활 꼭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사 은혜의 결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늘 풍성하게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